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다. 나의 인생도 주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모든 것이 이제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원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정해놓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가요. 내가 달려갈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그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표 지점이 어딘가를 알고 달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눈을 감고 달리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은 누구에게 받았느냐? 예수께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는 걸로 얘기하고 선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전제적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나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원칙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내용의 그것을 영상을 하나 봤냐면요. 강원도에서 지금 8가정을 놓고 목회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 갔던 200년 된 건물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 산속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11가정 나왔는데 지금은 요양병원도 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8가정 나온다. 이제 언제 것인지는 잘 확인을 안 하고 이제 좀 봤는데 갈수록 시골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산골 오지라는 거죠. 산골 오지라 보니까 사람이 몇 가정 살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내에서 서울에서 살던 분들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참 처음부터 난간이 뭐가 난간입니까? 벽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벽에 벌레들이 꽉 차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경험했지만은 소름 돋는 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다행히 사람은 물지 않은가 봐요. 방 안에 뱀들이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끝나면 목사님 하는 일이 신발에 뱀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있으면 내쫓아 보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명이라는 것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냐? 그 음식을 먹는 일이 또 가장 난간에 부딪힌다는 거죠. 할머니들이 끓여내는 그 음식을 보는데 미역국을 끓이는데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뭐 생선도 넣고 또 모처럼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시내 읍내 가서 돼지고기를 사는데 얼려있는 돼지고기를 사는데 거기서 물이 얼려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질질 흘러요. 그러니까 그 물이 아깝다고 미역국에 또 붓더라는 거죠. 기가 천외한 미역국을 거기에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는 그 미역국을 안 먹으면 또 시험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그 음식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데 참 한 숟갈 뜨자마자 소금이 씹히면서 정말 잘 먹는 저도 그냥 구토가 나올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섬에 들어갔을 때.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지금 현 시대에도 그러한 동네가 있다라는 것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사명이죠. 그 교회를 가보고 그 교회를 사역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3일 금식하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던 것이 그것이었다는 거였죠. 이야기는 듣긴 들었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갔지만 첫 방문을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전임 목사님이 나오시던 그것도 200년 된 가옥에 그 옛날에 그 나무 대문을 삑 하고 열고 나오는 순간 아차 싶었더라는 거죠. 잘못 왔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게 깜짝 놀랐던 거죠. 대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렇지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내가 달려가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거창한 것은 많이 생각합니다. 선교를 참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일들을 우리는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찬양의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사명은 이 어린 양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 활동을 한다, 봉사 활동을 한다, 어떤 그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붙어있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어린 양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부분이 어찌 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일이 더 이상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착한 일이 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선이라는 거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 성에 들어가 보니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예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진짜 성전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이런 예배 처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내가 걷고 있는 걷는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이라는 거죠.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23절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모든 환경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모든 세상의 왕의 왕들이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신 그곳으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에요. 내가 사명으로 여겨야 될 것이 어떤 것을 우리는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겠는데 어린 양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죠. 물을 달라. 근데 생수를 한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진짜 물이 무엇인지를,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진짜 그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물을 그럽니까? 우리가 마시는 그런 그 샘물을 지금 퍽 나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꾸자는 겁니다. 생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바꿔야 되고 인생과 영생이라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육의 생각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자는 거예요. 나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를 바꾸자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알았다면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샘물을 원해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이 샘물을 버리고 생수를 달라고 나에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거죠. 바꾼다는 거죠. 바꿨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야곱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생각에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또 그것을 바꾸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뒀다면 또 그러나 주님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가치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과거에는 율법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에 선봉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가치 인생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를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가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왔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나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몸부림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를 바꾸는 거죠. 육을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것에서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동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였었다는 거죠. 이 물이 없으면 그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조용하게 내려앉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나의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라도 아낌없이 바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알게 된 이후로는 나의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나의 육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던, 나의 육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대가 더욱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매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살아가. 그것이 어찌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자기를 위하여 살게 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명. 내가 달려갈 길.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그 보호자, 그 보호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수많은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빛나고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되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그 보좌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눈을 어디에 두고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요즘 산불들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나오면 어때요? 요즘은 무서워요. 막 동네가 타버리잖아요. 집도 타버리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기에서 뛰쳐나오잖아요. 살기에서 뛰쳐나오지만 그것이 반대로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안전한 곳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수많은 것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주느냐에 따라 거기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또 반대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겠는데 그는 환경에 묻혀가지고 근심과 걱정,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 거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다고 했어요. 회유가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명백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물가에 나와 있던 그 여인의 그 모든 생각을 바꾸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쳐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싸워서 영생을 추구하고 영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했던 그 가치, 그래서 우리는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이제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나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나 변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들을 이제 준비하면서도 참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참 모르고 있으면서 성경 구절만 쭉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쭉 적어놔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그 부분들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복음을 듣긴 듣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이 중요해요. 여전히. 나의 평안함. 여전히 그것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듣는 거 아니에요. 듣지만 몰라서 듣는 게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듣는 거라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전히 그냥 어떤 정보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떤 정보. 그 선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안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율법이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율법을 위해서 살았지만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이나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말은 그냥 박혀 있어요. 말만. 그러나 생각이나 어떤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오늘 저도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참 아파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막 여전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말씀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러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긴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그리스도가 어쩌고 하지만 그 마음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교단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말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것을 비밀로 놔뒀다는 거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2절 거기는 어째요? 성경은 모든 것 지 아래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가둬놨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죄를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것에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놨다는 겁니다. 보물 찾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보물이 어디에 들어있냐? 나무 밑에 숨어있지 않고 돌 밑에 숨어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보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보물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잘 알고 있는 착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우리의 마음, 어디에까지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래서 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율법의 종의 노릇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끌려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겨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우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비밀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뒤로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가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높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져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자꾸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또한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 사로잡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붙잡히지 못하고 내 삶에 붙잡혀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이제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에 가서 그냥 선교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복음으로. 그럼 복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도 하게 하셔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가 활동하게 하든 전도 활동하게 하든 어떤 봉사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 앞에 무릎 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해도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아니라겠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오죠.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문 틈에
그 뭐요? 노란 문트 큰 거, A4 용지에 들어가는 거에 딱 걸려있어요. 뭐다냐고 봤더니 참 요즘 열정들이 많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뭐죠?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 선교대에 하자 뭐 그런 거 하자고 왔길래 참 그 쳐다보면서 웃었어. 요즘 교회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보다니네. 자기들이나 잘하고 살지 자꾸 목사님들 불러내고 교인들 불러내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걸 딱 끼워놓고 왔는데 그것도 이쁘게 잘 해놓고 갔대요. 5월달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써놨더라고. 사명이 무엇인지 단어만 알다 보니까 Back to the 예루살렘 그 좋죠. 제목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본인이 복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상태에서 만날 해봐야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자기 성취욕은 있겠죠. 나는 이 신안 지역에서 선교했다.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나 스스로도 박수치고 좋아했을 거예요. 나 스스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귀중한 일이고. 그냥 목숨도 중요하지 않게 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성취욕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혼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기 때문에 또 예수라는 이름이 전달되니까 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보호자의 주신 하나님 어린 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 저는 그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어린 양의 보호자.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경 놓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어린 양만 있더라. 이제는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기도가 되고 집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산을 오를 때든지 바다에 갈 때든지 어느 곳이거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대화해 주시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고집하고 하는 우리의 어찌 보면은 종교적인 습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것을 한번 놓고 생각하면서 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그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바꿔보자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바꿔보자. 생각도 바꿔보고 가치관도 바꿔보고 뭐 좀 바꿔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으시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제는 늘 어느 순간이든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